목자님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을 찾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30절까지 먼저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민수기 14장 26절에서부터 3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거룩한 안식일 기억하시고 주님의 전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또 방송으로 예배드린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가정들에게도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민수기 14장의 이 말씀을 가지고 오전에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그들이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대로 쉽게 들어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들의 광야 여정 중에 굉장히 전환의 계기가 된 것이 12 정탐꾼 사건입니다. 그 12 정탐꾼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판단과 하나님의 그 사건에 대한 처리 과정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심판해 주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날 우리들의 신앙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귀담아 들어야 될 깊은 교훈이 들어있기에 이 시간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요즘 성경 읽기 신명기 읽고 있는데 잘 읽고 계시지요? 신명기 전에가 이제 민수기인데요. 이 민수기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간의 여정을 그대로 잘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기 오늘 26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기에 놀라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믿는 하나님을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은 그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말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말을 내가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쉽게 평가합니다.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살다 보면 극한 어려움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원망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 우리의 이야기를 듣는다는 거지요. 굉장히 중요한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해준 이 말씀 첫 시작부터 우리가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건이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이 민수기 13장에 보면 13장 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한 지파에 한 사람씩 해서 정탐을 하라고 명령을 하십니다. 근데 이 12 정탐꾼은 처음에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냥 들어가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닙니다. 우리가 한번 가보고 정탐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제 허용해 주신 거죠. 그랬는데 먼저 6절을 보시면 유다 지파에서는 여분네 아들 갈렙이요. 갈렙이 성경은 유다 지파로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8절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서는 눈의 아들 호세아라고 되어 있는데 16절을 보면 이는 모세가 땅을 탐지하려 보낸 자들의 이름이라 모세가 눈의 아들 호세아를 여호수아라 칭하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갈렙과 여호수아, 갈렙은 유다 지파고 여호수아는 에브라임 지파임을 일단 눈에 놓고요. 그래서 갔다 왔어요. 갔다 와서 27절 13장 민수기 13장 27절을 보겠습니다. 모세에게 보고하여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젖과 꿀이 그 땅에 흐르고 이것은 그 땅의 실관이다. 가니까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고 사람 살기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28절 항상 성경은 그러나가 문제고 그러나가 중요하죠. 근데 이 말을 안 해야 되는데 이들이 28절 말을 합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보았으며. 그런데 이 말이 그들이 눈에 안 본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보니까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해서 우리가 전쟁할 수가 없고 해도 100% 진다, 그런 의미지요. 그 다음에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안악 자손을 봤다. 이 안악 자손에 대한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습니다. 고대 이제 거인이었다, 거인족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가니까 땅은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사람들을 보고 거기에 성읍들을 보니까 우리가 도저히 게임이 안 될 것 같다,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하면 33절에 보면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스스로 메뚜기 같더라. 이걸 이제 메뚜기 컴플렉스라고 합니다. 해보지도 않고 아이고 그냥 메뚜기요, 그냥. 우리 한국말의 메뚜기는 뭐 펄짝펄짝 이제 뛰는 것에 대한 비유인데 유대는 굉장히 연약한 하나의 곤충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스스로 봐도 메뚜기 같은 존재, 될 수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들을 뭐라고 평가하느냐, 32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했다고 되어 있어요.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다. 12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눈으로 받아들이고 악평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0명을 지지하는 자들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10명이 본 것이 맞아요?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믿음의 눈으로 보느냐 아니면 내가 느끼는 대로 본 대로 보느냐예요. 이 신앙의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여기 숨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지금 내가 보이지 아니하고 내가 설명할 수 없어도 그 말씀을 믿느냐, 아니면 내 눈에 지금 보이는 대로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느냐, 이 두 가지입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이 다들 지도자들이었고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선발되었다고 하면 아무나 보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의 눈에 분명히 보니까 그 성읍은 아주 견고했고 그 성 안에 안악 자손이 있고 우리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곳이다. 그렇게 평가가 된 겁니다. 이게 현실이에요. 그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지만 하나님 말씀하고는 다른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성경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13장에는 갈렙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30절을 보시겠습니다. 13장 30절을 보면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안돈시켜 가로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갈렙과 여호수아가 이제 14장에 가면 이제 여호수아가 또 먼저 나타납니다. 14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그 땅을 탐지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그 옷을 찢고 7절 이스라엘 자손은 온 회중에게 일러 가로되 우리가 두루다니며 탐지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8절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적과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이까지는 똑같은 말이에요. 10명도 똑같이 말했어요. 자, 9절부터 다르죠.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유를 알고 있는 거예요. 마음속에 두려움이 먼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에 보이는 것들이 더 두려울 때가 많습니다. 더 염려할 것이 많은 것입니다. 그런데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엄청난 말이죠.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게 믿음이었어요. 이게 여호수아와 갈렙이 신뢰하고 믿는 구석이었습니다.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우리가 어떠한 세상 살면서 어렵고 우리를 두려워하는 것들, 우리가 도저히 힘든 속에서도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의 판단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 하나로 그들은 이 판단을 했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12정탐꾼의 대표들이 10대 2였습니다. 10대 2. 오늘날 민주주의 사회에서 10대 2면 경기 끝났어요. 아직도 더 토론할 게 남았어요. 사실은 우리가 교회 각종 회의에서도 좀 조심해야 될 게 여기에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판단에 관한 것, 또 진리에 관한 판단이 만약에 다수로 결정될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가운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신뢰는 안 들겠습니다. 결정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경 말씀하고는 틀려요. 목회자는 굉장히 괴롭습니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10명이 그렇게 주장하면 누가 숙여야 돼요? 2명이 그냥 숙여야 되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숫자가 많은 것이 진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입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정탐꾼이 그렇게 하니까 누가 동료되기 시작하느냐? 백성들이 동료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14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그렇게 10명의 지도자들이 그렇게 평가하니까 백성들이 동요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통곡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2절을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애굽에 살기 좋은 데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어야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낙 자손에게 그까지 가가지고 고생스럽게 가가지고 아낙 자손에게 죽느니 그냥 애굽 땅에서 죽든지 이 광야에서 죽으면 훨씬 좋지 않느냐, 이 말을 한 거예요. 들으면 또 틀린 말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아낙 자손에게서 죽느니 그 고생스럽게 가가지고 거기서 죽느니 아니 살기 좋은 애굽에서 더 살다가 거기서 죽는 게 더 안 낫겠냐 이거지요. 그래서 그 다음 절이 나오는 겁니다.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고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장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애굽의 종노릇 했던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수많은 이적 기사를 통해서 아주 하나님께서 심려를 다해서 그렇게 구원해 주시고 홍해를 갈라주시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고 그렇게 인도해 왔는데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가슴이 찢어졌을까요? 안 찢어졌을까요? 이게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과 믿음으로 보는 것의 엄청난 출발은 조금 차이인데도 결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온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목회자가 되보니까 이럴 때 참 마음이 괴로워요. 여기 이제 목회자가 되보니까 수많은 원망의 이야기가 들어오는데 어떨 때는 이게 저도 사람이라 그렇게 하고 싶어요. 그럴 때 있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그런데 그렇게 말 못하는 것이 이게 누구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목사님 사랑이 없다는 둥 뭐 별도 이야기가 다 뒤에서 들려오죠. 괴로운 거죠. 또는 세상 물정을 몰라도 저렇게 몰라가지고 목자님들 전부 다 직장생활 10년은 하고 목자해야 돼, 이런 분도 있어요. 그리 들으라고 면전에서 세상 물정을 몰라서 저렇다는 거. 속 터지지요. 백성들은 동요하기 시작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럴 적에 하나님의 판단, 하나님의 말씀 9절에 나옵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모든 이적을 행한 것도 생각지 아니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평가는 나를 멸시했다고 말합니다. 나를 믿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하면서 눈에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눈에 보이는 대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어떻게 멸시하게 하느냐? 나를 어떻게 이렇게 믿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백성들을 이렇게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세상 보이는 것대로, 세상 보이는 눈대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그 애굽은 멸망의 곳이고 사탄이 있는 곳이고 죽음의 곳이에요. 사망에 이르는 곳입니다. 그것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으로 가면 그 결과가 뻔하게 보이는데도 자꾸 세상의 기준으로 판단을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셨으면 나를 멸시하냐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사람과 사람은 멸시할 수 있어요. 굉장히 그래도 안 되지요. 그렇게 해서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해도 안 되지만 사람이라는 게
뭐 자꾸 그 인간의 연약함 때문에 그럴 수 있죠. 우리가 동남아에 좀 부족하게 사는 나라 백성도 우리나라에서 나쁜 짓 하면 저렇게 참 기분 나쁘게 우리가 보잖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쩔 수 없어요. 근데 그게 잘했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어쨌든 사람과 사람 간에는 멸시할 수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세상 물정 모르는 말씀이고 우리 속을 모르는 말씀처럼 그렇게 평가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나를 그렇게 멸시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못하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토리가 긴데 다 넘어가고 2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나의 영광과 애국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하나라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할 것이다. 이것은 예표적으로는 하나님이 약속한 천국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셔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고 광야에서 먹을 거 마실 거 만나 내려주시고 구름 기둥 불기둥으로 10가지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렇게 해서 구원해 주셨는데도 그들의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그들이 입술로 하나님을 멸시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큰 심판을 내리시는 거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생각할 게 하나 있어요. 성경에 왜 말에 대한 교훈이 왜 그렇게 많은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이 말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말을 주의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함부로 말씀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세상 지도자에 대해서 우리가 그건 뭐 제가 말은 안 하겠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우리가 이 성경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그냥 대충이 아닙니다. 분명하게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성경 말씀에 대해서 절대 함부로 말씀하셔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오늘 본문이죠. 27절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왜 그 백성, 사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악한 회중이라고 말할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악평하고 삼키는 땅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뒤집어서 말한 그 말을 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악한 회중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악평과 함부로 말하는 거 누가 다 듣는다고요?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말씀이 심판의 대상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기 이제 학생들도 많이 왔는데요. 제가 이제 목회를 쭉 하다가 자녀들을 둔 학부모님들이 마음 아파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자녀들이 이제 사춘기가 되면 느닷없는 질문을 하잖아요. 엄마 하나님 있어? 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엄마 하나님 있다고 생각해? 이럴 때 엄마가 이제 가슴이 쿵 하지요. 그래서 찬찬히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너는 그럼 어떻게 생각해? 왜 그 질문을 해? 엄마 학교 가니까 친구들이 하나님 다 없대.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나 하나님 믿어 그러니까 아이 병신이라 하더래요. 제가 하는 말 아닙니다. 따옴표 인용부호를 하고 병신 뭐 하나님 있어 너 봤어? 뭐 이렇게 묻더라는 거죠. 지금 세상에 우리 한국 사회가 물질 문명에 아주 최첨단을 걷고 있는 세계 온 나라가 한국의 이 IT 쪽의 발전을 부러워하고 있어요. 우리는 잘 모를 때가 많은데 외국인들은 공항부터 깜짝깜짝 놀래요. 막 전철을 탔는데 전부 다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근데 전철에서 왜 이렇게 핸드폰 하니까 다 와이파이가 막 공짜로 돼요. 외국은 와이파이도 카드로 지불해야 10분, 뭐 30분 이렇게 이용을 합니다. 이런 나라가 천국이라고 이야기해요. 미래의 도시. 그 나라의 30년 뒤의 모습이 한국이다. 막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내버스를 타려고 갔더니 의자가 궁둥이가 뜨뜻해요. 뭐 이런 나라가 있냐. 깜짝 놀라는 거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물질 문명이 극도로 발전되니까 살기가 좋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는 거예요. 편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함부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있어? 우리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나 교회 다녀 그러니까 친구들이 병신 이러더래요. 그러니까 이제 마음에 상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나도 그럼 하나님 없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이제 엄마한테 물어오더래요. 오늘날 이것이 현실입니다. 우리 자녀들이 자꾸 신앙적인 어려움에 속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악평하는 옆에 친구들이 자꾸 있으니까 이것이 마음의 동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르신들은 세상 살다 보면 결혼하고 애 키우고 뭐 하다 보면 얼마나 어려워요. 한국의 물가가 지금 몇몇 물가는 세계에서 1등입니다. 살기가 쉽지 않죠. 그러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이 밥 먹여 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허공에 떠도는 내가 신뢰하고 의지하고 붙잡아야 될 말씀이 아니라 정말 허공에 떠도는 신뢰되지 않는 내 눈에 보이는 것은 안악자손이 보이고 세상의 견고함이 보이는데 내가 뚫고 들어갈 자리는 하나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은 허공에 던져지는 말씀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누가 다 듣고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28절을 보시겠습니다. 28절을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제목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 그들은 누구예요? 원망하고 하나님 앞에 악평했던 그들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저는 성경에서 제일 무서운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생각해요. 내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어떻게 들리느냐? 아까 읽었죠. 14장 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 말이 들리자 그 들린 대로 내가 너희들에게 해줄 것이다. 그게 29절입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을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말한 그대로 그래 광야에서 다 죽게 하마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반드시 우리가 취하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고 올라가자 말한 여호수아 갈렙은 들어가지만 나머지 너네들은 니들이 말한 그대로 내가 해주겠다. 천국이 어디가 있어? 그에게는 천국이 없습니다. 말한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이 어디가 있어? 그럼 사탄만 있는 거니까 사탄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의 귀하신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믿어야 되는데 세례가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작년에 우리 교회에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는데 우리 원로 목자님 두 분과 같이 직접 물었어요. 세례에 죄사함의 효력이 있는가? 없대요. 방언 기도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인가? 아니래요. 사탄의 영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 분명히 기록된 말씀을 믿지 않는 거예요. 결단코 하나님의 그 맹세한 그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서운 말입니다.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거듭 말씀드리지만 우리 눈에는 10명이 말한 그것이 본 그대로일 수도 있어요. 그 안에 뭐가 빠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그러니까 견고한 땅 여리고성 들어가자마자 그 여리고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이 무너뜨렸습니까?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거예요. 신뢰하고 믿고 나아갈 적에 여리고성은 무너지는 것입니다. 근데 왜 우리 스스로 메뚜기 컴플렉스에 걸려 있느냐 이것이에요. 저는 2021년 이제 새해가 시작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굳건히 하는 그런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원망하거나 또 교회의 여러 가지 중요한 하나님의 이 몸된 교회를 원망해서는 안 될 줄로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다 그걸 듣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떻게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는 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이 광야 생활은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는 시험의 때일 수 있어요.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신뢰하는 그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은 소수의 두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은 그 두 사람을 선택해 주시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다수를 두려워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소수가 중요한 겁니다.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무슨 말을 하든 또 우리 여기 청년들 있는데 친구들이 병신하더라도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네가 병신이야. 그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더 절대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 진리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한 번도 그것이 땅에 떨어지거나 이루어지지 않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할 적에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그런 엄청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갈렙에 대해서 아까 13장 6절에 보니까 갈렙이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라고 아까 내 팁도 드렸잖여. 여호수아는 무슨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 근데 이 갈렙에 대해서 이제 평가가 이렇게 조금 바뀌는데요. 먼저 이 민수기 이제 아까 13 이제 여호수아 14장을 보시겠습니다. 좀 빨리 좀 찾죠. 뭐 중요한 건 아니지만 조금 한번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입니다. 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게 12전탐꾼 했던 데가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는 바라. 자, 12정탐꾼 중에 10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악평했고 2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은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선택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분배하고 그 유다 지파에 누가 속해 있냐면 갈렙이 속해 있잖아요. 그래서 유다 자손이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가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유다 자손 사람인데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이라고 말해요. 그니스 사람. 이 그니스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다른 성경에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민수기 32장 12절을 보면 그나스 사람이라고 적혀 있어요. 민수기 32장 12절입니다. 민수기 32장 12절 다만 그나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볼 것을 여호와를 온전히 순종하였음이니라 하시고 여호수아 앞에는 항상 눈의 아들 여호수아라고 되어 있지 그 앞에 또 붙임이 없는데 갈렙에게는 꼭 앞에다 하나 더 붙여요. 여분네의 아들 앞에 그나스 사람,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그니스 사람, 이 민수기에는 그나스 사람이라고 적혀 있는데 그 니스 사람이 이제 학자들이 맞는 거고 그나스는 이제 오기를 해서 그나스로 이렇게 기록된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니스 사람, 이것이 이제 맞는 것이다. 그러면 이 그니스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창세기 36장 15절을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6장 15절입니다. 에서 자손 중 족장은 이러하니라. 에서의 장자 엘리바스의 자손에는 대만 족장, 오말 족장, 스보 족장, 그나스 족장과, 그러니까 이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들이 에서의 맏아들이 엘리바스고 그 맏아들 엘리바스의 자손들 중에 뭐 순서대로 보면 여러 족장들이 있죠. 16절까지 여러 족장이 있는데 그 족장들, 그러니까 아들이 여러 명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나스 사람들, 그나스 족장이죠. 그러니까 알고 보면 에서의 자손들이에요. 에서의 자손들을 보통 성경은 어디 사람이라고 하죠? 에돔 사람이라고 합니다. 에돔 사람. 그러니까 이 그나스 사람이라고 성경은 계속해서 그니스를 기록하고 여호수아에게는 그나스라고 자꾸 적어놔요. 그니스 사람이다. 그니스 유다 자손인데 왜 그나스 사람들이 그곳에 있었느냐? 제가 어제 저녁에 이야기 말씀드렸죠. 출애굽 발적에 중단 뭐가 들어와 있었어요?
잡족들이 들어 있었어요. 중단 잡족들이 같이 나왔는데 학자들이 이 갈렙의 조상들이 이 갈렙의 조상들이 그 여분 이제 갈렙의 아버지가 여분네죠. 근데 이 조상들이 애굽 시대 때 유다 지파 속에 그 엄청난 건축 람세스를 건축하고 할 적에 그 고용되었던 사람들. 근데 출애굽할 적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그들이 같이 출애굽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을 할 때에 중단 잡족들이 같이 있었다. 그래서 유다 지파 속에 이 그나스 사람들, 그니스 사람들이 같이 유대인들과 동화되어서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제 저녁 설교를 들어보시면 그들을 나그네라고 평가하고 나그네들을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이지만 굉장히 똑똑했던 것 같아요. 그 속에 이제 뭐 어울려 살면. 그래서 12정탐꾼의 대표로 갈렙이 그렇게 뽑힌 거죠. 그러니까 이방 족속이었던 그들이 이스라엘 민족에 같이 살면서 오히려 보면 더 신앙이 좋은. 그래서 저는 구약을 자꾸 신약하고 다르다고 떼어내고 이 히브리인들만 믿는 신이다. 저는 많은 성경에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only 히브리가 아니라 그나스 사람들도 이렇게 갈렙처럼 믿음 좋은 사람들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갈렙이 순수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 말이요? 이럴 수 있는데 성경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갈렙 앞에는 항상 그니스 사람, 그나스 사람. 근데 그들이 알고 보니까 에서의 후손들이었고 출애굽할 적에 중단 잡족들 속에 있었던 사람이고 유다 지파에 속해 있어서 광야에서 12정탐꾼의 대표로까지 뽑혔던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있었고 그가 그런 사람이었음을 우리가 좀 잊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정도 들고 본문으로 다시 또 돌아오겠습니다. 민수기 14장 그래서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었다는 사실, 이걸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여기서 우리가 큰 교훈을 얻어야 될 것은 삶이 힘들고 고단하고 어려울지라도 절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과 교회에 대해서 원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으로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31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그러니까 우리 처자가 안악자손에게 사로잡힐 것이다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너네들은 광야에서 다 죽고 너네들이 걱정하는 걔네들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알아서 책임질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2세들, 유아들, 지금 이 뒤에 이제 신명기 때 말하는 그 2세들이죠.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어디로 인도하여 드리겠다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32절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여러분들 20세 이상으로 하나님을 원망하던 사람들이 광야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에 다 죽었어요. 출애굽할 적에 전체 유대인들을 작게 최고 미니멈으로 200만 명을 잡고 어떤 학자에 따라서는 300만 명도 잡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200만 명을 잡고 20세 이상 이제 남자가 60만 가깝거든요. 여자 부인까지 합치면 뭐 120만 뭐 이렇게 해서 또 할아버지 50세 이상으로 전쟁 못 나가는 분들 다 합치면 엄청난데 이거를 40년 동안을 해서 365 곱하기 40 하면 매일매일이 나오잖아요. 하루하루가 나오고
그것을 나누면 유대인들이 매일 장례식을 치러야 될 인원수가 148명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매일매일 한 게 뭐냐? 장례식이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매일 몇 명씩 장사해야지 그게 다 죽어간다고요? 평균 148명이 죽어야 돼요. 40년 동안 뭐 했느냐? 장례식 치렀어요. 정확하게 보면 30 이제 몇 년인데요. 유대인 하나님의 이 말씀에 따라서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다.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면서 그들이 죽기까지 하나님 기다리셨어요.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그 세월을 평균으로 나누면 매일 148명씩 죽어야 40년 동안 그 인원이 다 죽습니다. 매일 장례식 치르는 거예요. 우리 교회 전주교회도 1년 통계로 보면 장례식이 많은 교회이기도 합니다. 저는 이게 슬픔의 교회에서 하는 어떤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 천국에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 예배예요. 집사님 천국 잘 가십시오. 성도님 천국에 잘 가십시오. 하나님 뭐를 의지해서요? 뭐를 의지해서요?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눈으로 보면 슬픈 거죠. 눈으로 보면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늘나라에 보내드리는 환송 예배예요. 세상 눈으로 보는 거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보는 눈하고 다르다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같이 신앙생활했던 분이 없어지니까 슬프지요. 그 가족들을 보면 마음 아프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뭘 의지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몸이 안 좋아서 이렇게 거의 사경을 헤매기 시작하면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드려요. 귀에다 대고. 하나님의 말씀은 육신은 언제든지 장막을 벗을 때가 있고 장막을 벗으면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약속되어 있는데 이제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시간이 가까워오는 것 같은데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그 하늘나라의 기쁨으로 그 아브라함의 품에 안기시게 되기를 말씀을 의지하시고 자녀들이나 가족들에게 할 이야기 다 하시고 그렇게 가시라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 저는 매일매일 살아가는 이 삶이 알고 보면 무슨 생활이에요? 광야 길입니다. 우리가 세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 2021년도 이제 시작이 돼서 벌써 2월달 하순이 되었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데 누구와 동행해야 돼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손 붙잡고 우리의 인생의 광야길을 동행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33절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민수기 14장 33절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33절 보면 너희 자녀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왜 그러느냐?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다 죽는다고. 너네들 말한 대로 내가 행할 것이다.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래? 그러면 광야에서 다 죽어라. 그 소멸될 때까지 너네들 자녀들을 죄 없는 자녀들은 너네들 때문에
너네들의 장래가 다 치러져서 소멸되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이거는요, 또 하나 새겨드려야 될 게 있어요.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말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부모들의 잘못된 말씀으로 누가 고통받아요? 자녀들이 고통받습니다. 자녀들이 고통받아요. 제가 모교에 있을 적에 중등부 1학년 반에 교사 청년이 열정이 엄청났어요. 애들을 막 잘해볼 거라고 막 애들 1월 1일을 막 그 새벽에 막 남산 데리고 가고 막 거기 가서 막 그 일출 보여준다고 추운데 막 기가 막 떨어져 나가는 애 같은데 애들 데리고 막 가고 막 애들한테 막 기도를 막 30분씩 해가 막 중학교 1학년 반 애들이 막 힘들어해요. 근데 이제 집에 가서 애들이 이제 그 교회 학교 교사를 좋게 말할까요? 엄마, 우리 교회 선생님 아주 진짜 막 성격 더러워 막 그러니까 누군데? 누구예요? 그러니까 아이 그놈 새끼가 남의 자식 귀한지도 모르고 이놈 새끼가 막 이제 욕을 막 한 거예요. 애가 교회를 안 나오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자녀가 교회를 안 나오니까 그래도 교회에서 부모가 직분이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왜 자녀가 안 나오느냐? 목사님, 그 교사 좀 갈아야 되겠습니다. 왜요? 애들을 막 그렇게 나무 자식을 막 그렇게 한다고. 그래서 제가 또 교사를 불렀어요. 이런 말을 들었는데 목사님 제가 우리 애들요 막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그래서 또 그 자녀를 또 불러봤어요. 밥 사준다고 어디 오라고 했더니 애들 짜장면 사주면 되게 좋아해요. 짜장면 사줄게 나와라 이랬더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까 부모님이 이제 막 교사에 대해서 나쁜 이야기를 막 한 거예요. 그 자식들이 교회를 안 나오는 거죠. 근데 재밌는 것은 똑같은 부모들이 있잖아요. 다른 부모들은 오히려 야 너네 반 선생님이 너네들을 되게 재밌게 하려고 하고 하니까 열심히 그냥 따라가 줘. 이렇게 줬으면 그 신앙에 흔들림이 없을 텐데 부모가 자식 말만 듣고 선생님 막 함부로 말하니까 자식 신앙 다 망치는 거죠. 혹시 전주교회 그럼 저는 몰라요. 내 말 전주는 아직도 제가 잘 모릅니다. 혹시 어, 부모님들이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자식들 신앙 망칩니다. 조심해야 돼요. 만약에 건의사항이 있으면 루트를 밟아서 이야기를 해주면 얼마든지 개선이 됩니다. 함부로 이제 원망하고 말을 하면 그것이 직접적으로 자녀들에게 여기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들은 너네들 때문에 40년 동안 유리하는 자가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34절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의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림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약한 온 회중에게 내가 결단 단정코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뭐하리라? 죽으리라.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이 지금 내려졌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1년 동안 좀 결심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결단코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신뢰하고 믿고 나가겠노라. 그게 아니면 어제 말씀처럼 내 마음이 아직 할례가 내 마음이 뭐가 안 된 거예요? 할례되지 않은 거예요. 목이 고든 백성임을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절대 원망하지 않겠노라. 내 인생길 광야길이지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며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겠노라는 산소망을 가지고 올 한 해 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